제가 어릴 때 다녔던 고향교회입니다. 고향교회가 원래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향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향교회는 우리 교회와 참 비슷합니다. 두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는데 박균상 씨와 또 권상용 씨라는 두 분이 예수 믿고 또 이 박상용 씨 댁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903년 교회 모임을 시작했는데 3년 후인 1906년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제 고향 교회의 자랑은 뭐냐면 6.25 때 인민군들이 이 교회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장로님이 늘 우리 교회는 6.25 때 인민군들이 불태웠던 고난당했던 교회다라고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인민군에 의해서 불탄 그것도 자랑이고 그 교회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죠. 니고다 당의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듣지만 책망도 듣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이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 해안으로부터는 약 한 25km 정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까지 우리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다뤘는데 이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10km 정도 그리고 해안에서 25km 정도 위치한 지역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저 버가모 지역은요, 에베소나 서머나와 같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버가모는 BC 133년에 자발적으로 로마에 속했습니다.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저 버가모를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요,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20만 권이라고 하는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또 무엇이 유명했냐면 양피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페르가메네라고 하는 이 양피지가 유명했는데 버가모에서 왜 이 양피지가 유명했냐면 애굽에서 나일강 갈대로 만들어진 종이가 있잖아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애굽이 버가모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수출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어쩔 수 없이 이 동물의 가죽인 양피지를 만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양피지가 유명하게 됐는데 이 양피지를 버가모의 종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버가모는 양피지가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버가모는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인데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 그리고 또 예술과 또 지혜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테나, 그리고 또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으로 알려진 데메테르, 그리고 술신, 주신이죠. 그 주님이 아닌 술신, 바로 디오니소스, 그리고 또 버가모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뱀의 형상을 한 이 신전들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가모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우상숭배 중심이었습니다.
버가모에서 유명했던 제우스 신전과 제단이 있는데, 특히 제우스를 숭배하는 데 있어서 큰 제단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제단이고요. 또 버가모에 세워진 제우스 신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우스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에 또 유명했던 신전이 바로 버가모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입니다. 뱀의 형상을 한 신인데요,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는 세계 도처에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찾아온 병자들은요, 뱀이 몸을 스치고 지나갈 때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뱀을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뱀이 스치는 그것을 신이 만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도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형상, 뱀의 형상은 영국 왕립 군의관들의 모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영국의 왕립 공군 간호사들의 옷깃에 있는 배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더하여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사진을 좀 보시면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깃발인데, 저 깃발에도 뭐가 있어요? 뱀이 있죠. 저 뱀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영향이 있어요. 이 영향이 있어요. 버가모는 이렇게 다양한 신전뿐만 아니라 또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서모나도 황제 숭배로 유명하지만 서모나와 마찬가지로 버가모도요, 황제 숭배를 제일 먼저 시작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BC 주전 29년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와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 건축이 승인이 됐고요, 또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로마로부터 어떤 칭호를 들었냐면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어요.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칭호는 뭐냐면 신전 청소부, 그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속주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면 그 신전을 청소하는 도시다라고 하는 신전 청소부라고 하는 명칭을 들으면 그 도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버가모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열광적인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저리 가라 정도로 열광적인 도시인데, 타 도시들, 서머나나 황제 숭배하는 타 도시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황제를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오늘은 황제 숭배 날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의무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다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1년 중 365일을 숭배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1년 중 며칠 했다고요? 365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를 하는데, 황제 숭배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옥에 던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신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버가모에 개척 세워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롬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롬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롬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칼을 이야기하냐면 트라키아인의 기병대가 사용했던
긴 장금을 이야기합니다. 양쪽에 날이 선 긴 장금인데, 이 장금이 로마 시대에 오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정의와 힘을 상징하는 금입니다. 근데 이 금을 당시 버가모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롬파이아라고 하는 이 금을 주님이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이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자시고 주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하는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교회이지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금을 가지고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왕으로 등극한 곳, 왕으로 즉위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누가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하는 곳입니까? 사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도시가 버가모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온갖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이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우스 신전에는 365일 희생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희생제사의 연기를 매일 버가모 시민들은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버가모 성도들은 그 연기가 버가모를 통치한다라고 믿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버가모의 신, 치료의 신이라고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 뱀의 형상이잖아요. 성경에서 뱀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뱀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근데 주님이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 사탄이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하는 도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황제 숭배. 황제 숭배의 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요, 황제 숭배 거절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지만 버가모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는 주시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버가모 교회는요,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던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도시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도 버가모 교회는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예수가 주십니다 고백하면서 견뎠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기록된 전설입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전설이에요, 전설. 후대에 기록된 전설에 의하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처형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는데, 큰 노쇠 그릇 안에서 천천히 구워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설이에요, 전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았어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십니다 라고 이 신앙 고백 끝까지 붙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안디바를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원래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증인이라는 의미만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다가 2세기 때부터, 주후 2세기 때부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 증인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페프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안디바가 순교당했 이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때부터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누굽니까? 증인은 누구예요? 순교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았고 그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붙들었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교회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요,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당한 자 안디바 이후에 추가로 순교당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해뒀어요. 그가 기록한 이름을 보면요, 카푸스, 파필루스, 아가도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 성도인데 순교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가 주시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황제 숭배 거절한 것 때문에 이렇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버가모 교회가요, 외적으로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은 거부하고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순교당했지만 교회 안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적으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하시고, 발람의 교훈은 뭐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간에 저주해야 될 건데,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유명한 점쟁이, 그가 저주하면 그 민족 망한다라고 알려졌던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세 번이나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일에 실패했던 이 발람이 한 가지 꾀를 내요. 꾀를 내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망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느냐? 바알 숭배하는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에 우상의 제물, 바알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먹게 하고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인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저주받아 다 망할 거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숭배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 초대하여서 우상 제물 먹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었잖아요.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남자 2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버가모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우상의 제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버가모에서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들이 짐승을 가지고 바쳐요. 그러면 그 짐승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려지고, 나머지 드려졌던 고기는 그 신전의 사제들 수고했다고 수고조로 돌려지고, 나머지는 제사 드렸던 예배자가 돌려받아요. 그러면 그 돌려받은 고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축제를 베풉니다. 그 축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할 수도 있고 신전에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신전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제를 베풀 때 지인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초대했는데, 당시 이런 축제를 베풀고 초대한 초대장에 문구가 남아 있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초대했어요. 나는 우리의 주 세라피스의 신전에서 있을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지인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라피스 신전에서 내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나에게 돌아올 그 고기를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파티를 열 겁니다. 이 만찬 자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제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먹어야 되고 음행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그 축제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회, 즉 그리스 로마 시대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시대였는지, 그 시대를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웅변가죠,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웅변가가 이런 웅변을 남겨뒀어요. 그는 뭐라고 웅변을 했냐면, 제가 데모스테네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웅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매춘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첩을 두고 있다. 우리는 법적인 자녀들을 소유하고 가정의 모든 일을 관리할 신실한 보호자를 소유할 목적으로 아내들을 두고 있다. 진짜 어이없어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진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축제에 누가 초대된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 마셔야 돼. 자, 이 축제에 초대됐어요. 내가 초대장 받았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큰일 났어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요.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시원하게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들이 우리를 초대한 축제는 우리 도시의 관습이고 문화입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음식이기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축제 행위는 도시의 관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원하죠? 이 축제에 참여해야 될지 참여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나를 초대했는데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데,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축제는 도시의 문화고 도시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거 참여한다고 해서 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참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에 따라서 성도들 중에 얼마가 그 축제에 참여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더 먹고 또 음행하는 일까지 한 것이죠. 신앙과 상관없다니까. 단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요, 관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합당교단인데요, 우리 교단이 아주 일제 강점기 때 아주 부끄러운 결정을 했죠. 신사 참배를 결정을 했어요. 1938년 27회 총회 때 신사 참배를 땅땅땅 결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부터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땅땅땅. 교단 총회가 결의를 해버렸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결정을 했죠. 왜 이 결정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사 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 의례다. 다시 말하면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사 참배해야 된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신사 참배하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국가의 의례예요. 그래서 국가 의례에 참여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 신앙 고백 안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 참배한 거예요. 명절 되면 제사 드리는 문제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죠, 그죠? 저도 그 경험 있어요. 제사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제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예의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예의인데 예수 믿는 것들이라 그래요, 저한테는. 그들은 부모에게도 효도 안 한다고, 호로 자식들이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예의 아니냐고. 예수 믿는 것과 부모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나 신사 참배든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다.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 검으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전쟁을 선포한 대상은 누구냐? 용과 짐승들이에요. 용과 짐승이에요. 근데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전쟁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용과
짐승 같은 자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과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할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는 이름이 새겨졌는데 받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먹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참 해석하기 어려운데 유대 전승, 즉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같은 전승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여러분, 만나는, 이 만나 담은 항아리를 어디에 보관했냐면 언약궤 안에 보관했잖아요, 그죠?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상란지팡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언약궤에 이 만나 담은 항아리를 보관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언약궤를 시내산 아래 어디에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거라는 거예요. 건축하게 되면 그 성전에 이 언약궤를 안치할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전승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 전승과 관계된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 그 축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함으로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췄던 만나를 먹게 하신다는 말은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그 축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흰 돌을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고대 시대에 재판할 때 유죄와 무죄를 판결할 때 이 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항아리에 넣는 것을 통해서 유죄와 무죄를 판결했는데 무죄는 흰 돌을, 유죄는 검은 돌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흰 돌은 어떤 또 용도로 사용됐냐면 길드, 조합의 회원이나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축제에 참여하여서 그 축제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티켓이 이 흰 돌이라는 거예요. 그 흰 돌을 제출하면 그 축제에 참여해서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적인 것들을 참고해서 보면 주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끝까지 황제 숭배 거절하고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과 음행까지 행하는 그 세상의 문화 관습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그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새 이름은 예수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이 흰 돌을 받게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새 이름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 도를 받게 될 성도들의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될 거다. 주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절대 안 버려요. 신앙 고백해요, 신실하게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뭘 받아들여요? 세상의 관습과 그 음란한 문화들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외적인 박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진리를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몬인 재물도 사랑하고, 또 더해서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교회가 막 수용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젠더라고 하는 새로운 성개념이 지금 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양성이라고 하는 이 법을, 이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성이 등장하잖아요. 사회적 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서 내가 성을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몸은 남자인데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자 같아요. 그래서 나 여자인 거예요. 이런 뭐 웃기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조차도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여러분, 서양 교회들이, 서구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다 이런 거 수용했기 때문에. 심지어요, 저기 미국이나 또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 보면 더 충격적인 것이, 여러분, 동성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동성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니, 성직자인 목사들도 동성애를 해요.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되어버려요. 다 무너져요. 결국 교회가 이렇게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이거 다 문화다, 흐름이다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극장이 되고, 그죠?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저쪽 동네에는 많아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신앙 고백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 세상의 그 우상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당연히 관습이다, 문화다라는 이유로 수용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지만 실천이에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이론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성도들에게 그 실천에 있어서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신앙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내용도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음란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관습과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의 순결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런 교회를 인정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